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그 모든 유업이 주어진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더 나아가 교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더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서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 전체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열방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열심히 섬기는 일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한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몇 주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보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그것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이 살펴본 대로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이 토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와 뜻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좀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존재를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삶이 같이 갑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성경 전체에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고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여기에 보면 귀한 영적인 법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죠? 여기 잘 요약되어 있는데 여러분 역대 상하를 보시면, 아니면 성경 전체를 보시면, 특별히 역대기를 보면 더 그래요. 그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 배후에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들 하나하나를 평가하는데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면 지금 역대하 15장 2절에 요약된 그 법칙을 가지고,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왕들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죠. 서기는 722년에. 그리고 남방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점점 하향 곡선을 영적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점점 침체돼 가는 거죠. 더 타락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마다 이렇게 돌이킨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사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그랬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 왕들은 모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함께하는 왕들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왕들입니다. 그럼 다른 왕들은 뭐냐? 그렇지 않은 왕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을 평가한다면, 예를 들면 그 업적을 평가할 게 많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에 어떤 큰 일을 했고 이런 등등. 오늘날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할 방법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이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걸로 평가하지 않고요, 이 기준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 가지고 평가된 대로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인가요? 그 선지자를 아사의 왕에게 보내서 한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왕들을 이걸로 평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가. 이 한 가지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걸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약의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 기준 가지고 모든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연결된 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이 구절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 기준 가지고 그 왕들을 다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시대를 돌이킨 왕들은 어떤 왕들인 줄 아세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왕들은 다 하나님 버렸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나머지 왕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왕들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치적을 행했는가, 뭐를 많이 얼마나 지었는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가, 그거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기준 가지고 모든 왕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만큼 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려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시편 9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찾아보시죠.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기에 주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주를 안다는 말입니다.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보십시오. 신약이건 구약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주님을 찾는 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이 부분을 또한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자, 찾아보시죠.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는데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합니까? 그 당시 아수르가 남방 유다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수르는 매우 강대국이었고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치면 남방 유대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붙으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 그때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요즘은 전쟁에 이겨도 수뇌부는 바뀌고 때로는 정권은 바뀌고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사람들은 죽거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남방 유다가 그 아수르를 자기 힘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 계획을 세운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애굽에 보내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은 거죠.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라고,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거기 보시면 뭐죠? 죄에 죄를 더한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게 불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마저 이렇게 이해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해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았듯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당연히 지켰고요,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월삭 예배를 드렸고, 모든 대회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수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 그것도 가장 살찐 것들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주일 예배는 빼놓지 않고 나오고,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모든 공예배뿐만 아니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어느 성도님이 있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도 안 믿으면 이렇겠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렇겠죠. 이사야 시대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그 상황 닥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나라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 가만히 기다려, 다 죽어야 된단 말이냐?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1장 1절에 나옵니다. 아까 너희가 이같이 애굽의 군사력 의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그러니까 앞에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하지 않은 영고로다, 이래야 딱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군사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왜 믿음이 없었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선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4편은 예배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여호와의 산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사를 가리킵니다. 누가 거기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근데 심각하게도 오늘날은 예배에 대한 그러한 예배의 핵심적인 이해마저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종교적인 음악으로 옵니다. 이거라도 해야, 기본적인 의무라도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이 복 줄 줄 아는 거죠. 그들은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큰 출석부가 있어서 주일마다 여기 참석하면 이 체크가 돼가지고 개근상 되어지면, 성적이 좋으면 복 줄 것처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안 중요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한데 예배 핵심은 안 빠지고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분을 찾아서 그렇게 예배로 나오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시편 42편도 그런데요, 역대상 16장 7절부터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 역대상 16장이 어떤 구절이냐면, 다윗이 아삽의 무리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제 그들을 세우거든요. 그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7절 역대상 16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핵심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핵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 자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다 나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핵심이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삶의 설교를 듣고 불신이 죄라는 설교를 듣고 그래서 나름대로 집에서 이제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서려고 노력해 볼지 몰라도 막상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책감만 쌓입니다. 그렇게 죄책감만 쌓이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죄책감 없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간 성도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얼굴을 구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도, 우리의 진정한 예배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게 함께 하시는 것도 그때야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성경에 약속한 모든 은혜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영혼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대규모로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